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버림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당신은 버림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버림받기를 원합니까? 선택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버림받기를 원합니까? 선택받기를 원합니까? 분명히 물어보나 마나 선택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를 원하고 내 남친에게, 내 여친에게, 또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고 선택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복과 저주가 있고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선택받았고, 한결같이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버림받은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었더라.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축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연약한 정도 기도한 것처럼 3번의 죽을 이기고 와서 진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구나. 이 연약한 인생 하나님 붙들어 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돼야지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한 500년, 120년도 못 사는 이 인생, 남은 인생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사랑 듬뿍 받아 그 듬뿍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목회도 잘하고 착하고 선하게 멋지게 퀄리티 있게 하고 신앙도 멋지게 해서 이 예동 성도들이 5대양 6대주에 많은 죽어가는 압제당하는 성도들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민족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지요. 그래서인지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초대 왕으로 등극된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을 처음에 사랑했어요. 순전했고 정직했습니다. 충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가면서 점점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어떤 게 가까워지더라? 세상과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한번 저 양반하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서 그 양반이 오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보여야 할 자가, 앉아서 예배드려야 될 자가 안 보이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또 속상한지 몰라요. 아마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지.
결국 사울의 처음 마음이 없어지고 그 신앙도 마음도 생각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처럼 사람은 처음과 같이 그 마음이 평생 지속되기가 어려운가 봐요. 처음 사랑 끝까지. 아니 소주 선전도 처음 사랑 끝까지 뭐 처음처럼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 사랑 끝까지 못 가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처음 사랑, 주님 사랑,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사울도 처음에는 참신하고 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임금 왕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을 모르는 이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인지 결국 하나님도 사울을 어떻게 했다? 버려버렸다. 여러분 버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따라합니다. 버리는 것은 쓰레기만 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돈다발을 버린 사람 있어요? 절대 돈다발을 안 버릴걸요? 사울이 버림을 받자마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떠나고 곧바로 악신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에 생각을 타고 마귀가 확 들어와 가지고 그 스승 대신 예수, 그 구원주 예수를 팔아버리고 자기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쨌든 성령이 떠나자마자 악신이 확 들어와서 사울은 그때부터 번뇌하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고 무지막지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혼자 제사 드리려고 하고 제사당에 드려야 될 모든 몫을 자기가 뺏어서 다 할 것 같은 이 교만함.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반대로 가장 두려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다 그렇진 않지만 아주 어렵게 살고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고 이런 시절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꼭 다음날 돼서 애들 울고 학교 오면 보면은 왜 울어? 엄마 도망갔어. 날 버리고 도망갔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 어려움과 환경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북이나 영화나 풍요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간섭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고를 때도 조건이 괜찮으면 신앙도 버리고 그 조건 따라가요. 나 이해가 안 가. 첫째도 둘째도 배우자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돈은 세컨이 돼야 되고 퍼스트는 믿음의 배우자야. 우리 아들, 딸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절대 제가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아멘한 사람 복 있는 줄 믿고 진짜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요. 뭘 해도 믿음의 사람이 만나야 믿음의 대화를 하고 믿음의 연합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더라. 근데 믿음의 사람을 못 만나면 꼭 꼬여버려. 발목 잡혀. 항상 멈춰 있어.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시다. 예배합시다. 드립시다.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게 위험한 생각이냐? 당장 앞만 보고 믿음 보지 않고 돈 보고 환경 여건 미모 보고 뿅 와가지고 결혼하는 것. 참 잘못된 길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입니다. 조건은 좀 부족해도 건강은 좀 부족해도 오늘의 환경은 좀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삶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울러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의 삶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언젠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기회를 주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니까. 아니,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면 뭐라도 사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속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막 말대꾸하고 막 반말하고 막 지가 왕처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옷이라도 사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부를 떨면서 아빠 오늘 존경해, 오늘 멋있었어 아빠, 아빠 나 좀 필요한데, 그러면 2만 원 3만 원 주는 게 아빠요. 근데 저기 지혜 없는 사람들은, 지혜 없는 자녀들은 그것도 못해. 속상하게.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된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 그 기쁨을 받으시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기쁨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기쁨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다윗이라고요. 다윗.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윗을 선택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정말 여러분 진짜 수지 맞는 설교예요. 하나님 저도 감동시켰는데 여러분에게 더 갑절로 감동시킬 줄 믿고 오늘 이 설교 놓치면요 끝나버려. 근데 안 놓치고 선택받은 설교의 말씀이고 여러분 마음에 꽂히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이처럼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선택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선택받았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인물인데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선택되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사울은 세상 중심의 기준으로 살았기에 버림받았고 다윗은 예배 중심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사울은 세상 중심의 기준으로 계획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지가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충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윗처럼 예배를 중요시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원수에서 쫓기면서 굶고 굶주림의 바위의 모든 산속에서 굶고 숨겨 죽을 상황에도 그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무릎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시편 27편 4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번 주 금요일 날 빡공시대 우리 학생 청년 선생님들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렇게 막 열심히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면은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갈구하고 나아갈 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리더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로 영적 리더대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성령 얼마나 기뻤어요. 저는 밤새도록 여러분 설교를 하고 찬양할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예전에는요 하늘상 기도원 이럴 때 가면은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막 버스가 막 몇십 대가 막 가면서 그때는 막 가득가득 차가지고 막 그 겨울에도 막 더워가지고 막 옷을 벗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와 기도원 성전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어 보니까. 오살리 기도원도 3, 4천 명이 앉은 곳에 3, 400명만 앉아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예배 드리는 일들이 없다.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전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그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인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하시고 사랑하셨다. 이처럼 다윗의 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 곳곳에 구구절절이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그 다음에 몰라나.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 한마디로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성전에 내가 거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행복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이요 희망이요 나를 건지실 자라 고백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현실과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고고고 했는데 아멘도 안 해요. 고자 나오면 아멘 하기로 했잖아. 여러분 복을 받을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잘 풀릴 것이고 잘 열릴 것이고 잘 뚫릴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따라합니다. 고가 나올 때는 무조건 아멘 하자. 하트 칠 때 쓰리고 생각하지 말고 고 나올 때는 무조건 여러분 복을 주실 것이고 창대케 될 것이고 흥황하게 될 것이고 부흥케 될 것이고 왕성케 될 것이고 크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고가 중요해요. 고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예배를 거부한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부했어요.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드린 예물에 대해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분명히 가인은 아벨에게 그 양을 사던 빌려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야 돼. 이해 가세요? 난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가인도 농사하는 사람이지만 그 소산물이 농작물밖에 없다 할지라도 동생 아벨에게 야, 양 한 마리 좀 빌려줘. 내가 너 농산물로 바꾸면 안 될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산제사 번제라고 했으니 야, 나 좀 빌려주라 하고 같이 연합하여 아름답게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재물보다도 마음과 정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드려야 되는데 그만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교만과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 결국 인간의 비극, 살인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복을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예배 중심의 삶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삶이고 생명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나요. 나에게 영향력의 은혜가 막 파장이 막 팍팍 일어나. 그게 예배야. 왜요? 하나님이 그 예배 때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는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몸은 여기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막 생각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더라. 또 조는 사람이 3분의 1은 아니고 5분의 1 정도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안 졸아. 눈만 감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나? 눈을 감고 하는 사람은 그래 맞아 깜빡. 은혜 받는 표현이에요. 알아요? 나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저도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한 새벽 4, 5시 한 몇 시간이고 왔는데도 쌩쌩하잖아. 별로 인정을 안 하네. 부어 보이나요? 어쨌든 여러분 설교할 때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모시기 권사님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분이 왔는가 한번 두리번 관찰해. 참으로 오지랖이 넘칩니다. 자기가 드려야 할 것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참 심상치 않죠. 이처럼 우리는 남에게 너무 쓸데없는 관심을 가져. 쓸데있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남에게 또 어떨 때는 관심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때론 불화가 일어나고 또 오해가 생기더라. 따라합시다. 제발 쓸데없는 관심을 버리고 쓸데있는 관심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희 관심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관심 있습니까?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으니까 같이 앉아있지. 관심 없는 사람은 떨어져 있어. 제가 저번 주에 설교에 100억 얘기했죠. 또 얘기하지만 정정합니다. 100억. 하나님 나에게 플러스 100억이 내 통장 잔액이 있다. 똑바로 들으세요. 100억 중에 50억은 교회, 20억은 아들,
20억은 딸, 10억은 중직자들. 근데 어떻게 질문이 와요? 그 사모님은요? 아니 같이 갈 건데 부부가 공동재산이지 뭘 나눠. 같이 가면 되지. 내가 손해지만 같이 가야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 설교를 끝냈더만 권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사모님 몫은 없냐고. 아니 같이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 사모님이 주게 할게요. 사모님 주면 되지 그러잖아요. 아니 같이 그냥 가면 되지 뭘 따로따로 나누려고 그래 자꾸. 어쨌든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름이 이계연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실화예요. 이계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돈 주고 역술가에게 지은 이름입니다. 오얏니의 새벽별 개의 예쁜 여자 연. 그래 이계연. 이 학생은 진짜 이름처럼 새벽별처럼 이쁜 미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름 때문에 날마다 놀림을 받게 돼요. 그냥 개연아 개연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 직구준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자꾸 개년아 개년아 그러더래. 그래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대학 가면 지성인들이 공부하는 곳이니 놀리지 않겠지 하고 열심히 공부해 공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첫 개강 수업 때 일이 터졌습니다. 대학 영어 원어민 교수님이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발음이 꼬였는지 너무 영어의 언어 발음이 그러는지 이게니언 있습니까? 이게니언? 아무 대답이 없자 교수님이 이게니언 왔습니까? 그때 네 하고 대답하는 동시에 공대 남학생들이 웃고 난리가 났답니다. 원어민 영어 교수님은 속도 없이 또 물어봅니다. 이게니언 어디 있습니까? 이게니언 어디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만 그 학생이 손을 들자 또 난리 났습니다. 폭소가 일어나고 얼굴이 빨개진 상태에서 손을 드는데 다시 한번 강의실에 난리가 웃음바다가 납니다. 너무 창피해가고 홍당무 얼굴로 울면서 강의실을 뛰쳐나가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딱 탔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왜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울고 있나요? 그랬더만 내 이름 때문에 아이들이 놀려요. 그러자 운전자가 말합니다. 뭐 그런 것 갖고 아가씨 웁니까? 이 개념만 아니면 되겠지 이름이. 이랬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울고 그래요. 이름이 이 개념만 아니면 되지. 뭘 말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지나친 관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잘 말해야 돼.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아. 이해 갔어요?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결여된 배려와 관심은 무의식적인 이 관심 참 무섭다.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 참으로 무섭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그래야 사단이 꼬이지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란 것처럼 멍한 상태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 간의 갈등이 마찬가지예요. 사업자들은, 사장님들은, 회장님들은 거래처에서 오다를 딸 때, 계약을 이룰 때도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로 나아갈 때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이지, 멍하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가서 계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때 어떤 큰 회사 사장님이 수요 예배 때 계약을 석유권이 어디야? 중동 나라의 어느 나라에 그 발주와 계약이 100억짜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동에서 계약 날짜를 수요일 날 예배 시간 7시에 맞췄네? 근데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나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중에 계약합시다 했더만 이 중동에 있는 이 계약자들이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아니 나는 이 대한민국의 계약 때문에 이 시간이 나도 쫓기는데 여기밖에 없나?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서 이렇게 사업체를 열어 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 되게 교만한 사람 아니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기분 되게 나빠했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정말 예배의 중심자이고 이 100억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오너이구나. 그게 이제 그쪽에 회장의 소리에 귀에 들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사업가고 기업 경영가구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갖고
모든 일본과 중국에 있는 모든 발주를 100억이 아니라 800억을 확 이들에게 밀어줘 버렸대.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이런 일이 왜 우리가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한 사람에게 있을 줄 믿고. 800억이 돈이요. 나는 100억도 막 그냥 함부로 말하는데. 만져보지 못했지만 함부로 말할 수 있잖아. 여러분, 1000억도 1조도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예배 중심자가 돼야 된다.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자. 그 무의식적인 관심과 무의식적인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되게 속상하게 다가가면 그건 실패야. 다윗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배에 관심을 두었대요.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예배에 관심을 두었대요. 또한 다윗은 세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배에 초점을 두었대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 됩니다. 저번 주에 히스기야 왕도 엄마 아비야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개판이었어. 그러나 그 어머니 아비야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기독교의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유다의 선한 왕 중에 여러분 등극하고 그가 기도한 것마다 2가지 응답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영향을 잘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향을 받되 하나님의 영향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 말은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예배부터 먼저 드리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쁜 짓을 하면 은혜를 입고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 중심자였습니다. 다윗도 일평생 동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의 가장 소중한 삶은 예배 생활이다. 예배 생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충성하실,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선택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세상 풍조를 기뻐했기에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기에 선택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니까 미갈이 평생도록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적인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될, 자기 남편을 인정해야 될 상황 속에서 미갈이란 사울의 딸은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평생에 자식이 없더라. 저주받은 거예요. 그 시대 아들, 딸 못 낳는 거는, 자식 못 낳는 거는 저주받은 일이에요.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눠 있어요. 진짜 그 전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긴 모습이잖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언약궤는 일명 법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모세의 돌위와 아론의 지팡이, 광야에서 40년 먹은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해요. 여기 있는 이 지성소도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말해요. 하나님의 이 강대상, 이 귀한 지성소가 귀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모셔져야 해요. 근데 아직 성전이 없을 때라 변방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언제나 마음이 부담된 거예요. 나는 다윗 궁에 멋지게 행복하게 따뜻하게 자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저 변방에 길퉁하게 있네. 나는 궁궐에서 잠자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변방에 있어야 하는가 하고 항상 마음 아파했던 인물이 다윗이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됐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메워져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기뻐 춤을 추는 모습이 다들 기뻐해야 되는데 유독 자기랑 제일 가까이 해야 될 아내 미갈이 방정맞은 무의식적인 대답을 하지요. 채통 없이 왕이 그러냐고. 결국 그 말 한마디에 평생에 자식이 없었더라. 다윗은 그 백성들의 행렬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이 다윗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대목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해도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성을 잃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물론 미갈도 잘못 말한 건 아니에요.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 같이 박수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같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라면 출 수 있겠어요? 연예인들은 춤을 출 수 있어요. 돈을 벌어야 돼. 근데요, 연예인도 춤을 추는데 청중들이 막 와! 용필이 오빠! 막 이러면서 좋아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야 저게 많이 늙었네? 이러면서 막 댓글 달고 속상한 말하는 무의식적인 말을 하면은 연예인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그래서 뭘 먹나? 마약까지 먹는데요. 좋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말이 먹는 약까지 먹는데 왜요? 그런 악성 댓글과 그런 눈빛으로 보는 무의식적인 그 말소리 때문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말이 먹는 약을 먹는다. 마약. 여러분 찬송할 때 박수를 치라 해도 그것도 체면이 손상되는지 찬송할 때 박수 못 치는 사람이 손이 부러졌는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고 또한 박수 치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달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다윗은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왕이 채통 없이 춤을 추고 있어요. 잠옷 차림도 아닌 그것도 왕이 채통을 지켜야 할 에봇을 입고 그때 제사장들이 같이 함께 입는 그 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었는지 그 에봇 제사장이 옷 벗겨진과 모든 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옷이 벗겨진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옷이 벗겨져서 어이구 입고 알았어요. 옷이 벗겨진지도 알았어. 여기서 중요해요. 근데 왜 옷을 안 올리고 안 묶고 다시 안 입고 춤을 췄어요? 너무 기쁘니까.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는 궁궐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변방의 길가의 모퉁이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고대하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많은 백성들이 보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냥 옷이 벗겨진지 모르고 너무 기뻐 춤을 췄다. 분명히 옷이 벗겨진 거 알았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 해요? 주춤하고 옷을 입겠지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춤을 췄던 인물이 다윗이다. 참으로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무엇이든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아름다운 행실로 드러난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춤의 사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도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입는 양복, 절기 때 입는 이 가운들 그렇게 입고 막 춤을 추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오늘 저 양반이 기분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랍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아유 목사님 채통도 지켜야지요. 그렇게 말할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림으로 인하여 주림의 재롱둥이가 돼야 돼요. 왜 박수를 쳐요? 누구에게 칩니까? 하나님 앞에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예독은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일어나면 바로 즉각 3초도 안 걸려. 우리 한번 나의 왕 앞에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춘 것처럼 여러분 그 춤춰도 다 옷이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바지가 내려갈까 봐 허리띠를 쫙 맸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다윗과 같이 우리 드럼 맞춰서 한번 힘들게 우리 막 춤을 춰서 차나요. 춤 안 추는 사람 봐봐. 이따 다 시킬 거야 내가. 춤춰요. 오늘 다윗과 같이 춤춰야 돼. 어떻게 춰야 되냐? 해봐요 빨리. 시작. 같이 원, 투, 쓰리, 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느냐 허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딴딴따단따단딴 따다단딴따단따단딴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느냐 허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아멘. 원, 투, 쓰리, 포. 끝. 잘했어요. 박수합시다. 앉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날 1박 2일 팀 와가지고 얼마나 이 학생들이
고등부 아이들 선생님들 와가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 고등부들이 일찍 하나님 만나갖고 걔네들은 장관급이 다 될 거야. 자기들 자식 아니라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오메 도우러.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세요. 박수 치는 거 하나님 앞에 치는 거 아닌가? 춤을 춘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미쳤다고 여러분 사람 모르는 사람에 춤을 추겠어? 춤 잘 춰요 안 춰요? 오늘 10분의 1만 해도 잘 췄어요. 잘 췄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을 춥시다. 다윗이 옷이 벗겨진 거 알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끝까지 춤을 췄다. 여러분 존심 교만 다 내려놓으세요. 쓸데없어요. 나도 되게 진짜 교만한 사람이고요. 누가 길 지나가다 쳐다보면 왜 나를 쳐다보요 하는 사람이었어. 진짜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니까 잘난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주먹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춤추는 일 아니라 더할 일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다윗은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위해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점점 소리가 작아지네. 다윗은 손해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기쁘게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 체면, 존심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가 손해보는 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가 고난받는 일도 감수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진정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래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더 놀기 위해서, 내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훈련을 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훈련을 잘 받고 준비하고 통과하는 자들이 쓰임받아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행복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대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설교 중에 일어나가고 춤을 추는 것, 어떤 신학자들은 뭐야 저게 이단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단이 네가 이단이지 우리 이단 아니거든. 우리 합동 정통교단이고 누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이거 제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네. 아멘은 잘하시네. 여러분 찬양으로 영광 돌릴 우리를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 문제로 지옥 갈까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겨 죽으시게 하고 우리를 살렸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물값비를 쏟으셨습니다. 결국은 그 죽음으로 인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받게 되었어. 선택받았다는 거요. 또한 구원만 주고 땡! 한 게 아니요. 얼음! 땡! 이게 아니야. 구원만 주고 딱 끝난 게 아니야.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복주고 행복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힘들고 고난에 혼자 울고 있을 때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하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세상에 이러한 신이,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찌 찬양하는 것이, 박수치는 것이 창피할 수 있고, 손 올리려면 손도 못 올리고, 기도원 가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손을 확 들어 막 믿음으로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지 앞에 박수치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마사지 샵을 가지 그러려면. 북한 군사들과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손뼉치는 모습 본 사람,
안 본 사람 다 봤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 이렇게 걸어 안 걸어? 봤죠 여러분? 손뼉 칠 때 이렇게 시잖아요 그냥.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자 여러분 회개해야 돼. 진짜 절도 있는 발걸음과 손뼉 치는 박자와 횟수를 보면 손이 저릴 정도로 우리가 볼 때 저렇게 해야 되나? 해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돼. 왜? 죽으니까. 총 맞아 죽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총으로 우리 안 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잘난 자존심을 가지고 있죠? 왜 손뼉 치지 못하고 왜 손들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돼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 정성을 들여야 돼요. 한 사람만 깨어있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막 하니까 우리 전사님도 막 힘이 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처럼 찬송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려 지극정성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게 찬송이래요. 아멘도 크게 하세요. 아멘 못하게 하는 뭐 가시가 걸렸나요? 아멘도 그렇게 하면 죽어요. 여러분 김정은에게 하는 그 백성들이나 군사들 보세요. 김정은 장군 만세! 이러잖아. 목 아파라. 근데 왜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는 왜 하나님 총을 안 들고 있어도 그런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돈, 하나님보다는 세상, 그걸 더 의지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무섭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공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뭔데? 마음속으로 하지 마시고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에 시인하고 동의하여 내 귀에 아멘 소리가 들려서 마음으로 적용하고 행동하는 게 아멘이야. 아멘. 근데 왜 아멘을 못해요? 초신자는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든 용사들 아닙니까? 금요일날 찬양 예배드리는 학생들 봤어요? 걔네들 부럽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동 청년 하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 많이 깨달았어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배드릴 때 나 건성으로 드렸어요. 쟤네들 보니 나 많이 깨달았어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세요. 예배드릴 때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따라가야지. 주님이 대장 되시는데. 마지막으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선택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선택을 받았대요. 오늘 좀 시간이 지나가서 조금만 더 할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이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 차이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중요시 여겨. 그래서 자꾸만 서로 속아요. 외모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고 속는 거야. 그래 외동도 우리는 얇게 발라도 다 이쁘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막 너무 진하게 하고 못 알아봐. 화장을 안 하면은 저 사람 누구였지? 이럴 정도로 꾸밈으로 그럴듯하게 가꾸어진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포장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만 외모를 화려하게 꾸밀려고 그래.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자꾸만 포장하는데 열심히 품습니다. 물건 포장할 때도 설 명절 센터 막 이런 거 보면은 알맹이는 조그만데 막 크기는 막 저보다 더 크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힘들지. 밥도 쌈으로 싸서 먹고. 그죠? 저도 여러분 깻잎을 2장으로 포장해서 고기를 싸 먹습니다. 계속 물건만 포장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얼굴도 완벽하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화장을 벗기고 나면 아까도 말했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겉모양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포장과 덮개를 여시고 그 속의 마음을 보신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다윗을 선택했다. 왜? 사울은 겉모습으로 하나님 좋아했다 했고 다윗은 진짜 내면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으셨기 때문에. 사실 외모도 가꿔야 돼요.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갖고 정돈하고 꾸미고 포장하고 깔끔하게 살아야 돼. 집도 정리정돈 돼야 돼요. 깔끔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 근데 그 포장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내실이 빈약하게 된다 하는데, 다시 말해 우리는 외모를 꾸민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가꾸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내면 마음 중심, 우리의 생각을 중요시 여긴대요. 또한 내면을 더 가꾸고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그의 내면,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정신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더 가꾸어 성숙한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니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일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크게 감동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크게 감동된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버림받지 않고 택함받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이 축복이래요. 다윗은 8째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장남이 중요해요. 장남을 제일 인정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8째 막내에게 왜 기름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8째 말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 맹수들이 양을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맹수에 입에서 양을 뺏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양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목숨 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싸울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데 사울을 비롯해 모든 용장들이, 군사들이 바보처럼 서 있네요. 여러분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제가 길거리 여러분 같이 가는데 누가 내 욕을 막 해.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목사님을 누가 욕하면 나도 같이 한다, 1번. 같이 안 한다, 2번. 몇 번이요? 3번? 3번은 뭐예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요, 정말 한 번만 얘기하고, 제가 예전에 횟집 했어요.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꼭 횟집에서 좋은 음식 스키다시 많이 나와요. 근데 꼭 안 좋은 게 술이 나오니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먹어버리면 완전히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면 아주 배는 게 없나 봐요. 그냥 가면 될 거를 꼭 두 사람이 와갖고 소주 한 10병 먹고 가요. 그러면 꼭 문제가 터져. 그러니까 좋은 회만 먹고 가면 정말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가면 되는데 회장님에게 막 욕을 하고 가요. 어머니가 그때 회장님은 내 사장이었거든. 회장님에게 막 욕을 하니까 얼마나 막 열받아요. 속상해갖고 내가 그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가 창피합니다만은 업어치기로 제가 한번 딱 진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을 누가 욕하면 자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욕먹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 욕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집중이 주께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습니까? 혹시 그것들이 여러분의 고집이 아닙니까? 존심입니까? 체면이 아닙니까? 잘난 자존심? 그것도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주님이 아닌 썩어질 것으로 채워졌다면 이 시간에 다 삭제하시고 비워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채우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아직도 다른 것들을 욕심부린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너무 사모하여 옷이 벗겨진 줄 알고도 체면을 여러분 버리고 열정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말에서 평생에 자식이 없는 미갈처럼 저주받는 버림받는 인생 되지 말고 선택받은 인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